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강해를 하고 있는 곳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리 수만 명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리 수만 명 앞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평생 동안 육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육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부자로 갑부로 살아가는 확률보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가끔씩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육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부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집에 너무 금부치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여러분 거느리는 식구들이 318명이나 되는 그 대식구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만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육적인 가난은 요구하지 않지만 영적인 가난, 내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가난한 것은 원하지 않지만 영적인 가난, 내적인 가난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 영역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단 한 달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단 하루도 단 1분도 살 수 없도록 나는 없으니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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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핍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생 동안 자기의 가난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평생 동안 자기의 가난을 인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다고 절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처가 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부부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이 인간한테 나 너무 가난해, 나 좀 도와줘, 내 삶이 너무 궁핍하고 비참하니까 난 자네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 한 번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 앞에 계속 가난을 호소하고 부족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요,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나는 자존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사람 앞에 좀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들어있는 이상은 이렇게 말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애들 말로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우리가 전능자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떼쓰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행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저것도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야 너는 왜 날마다 와서 나한테 달라고만 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지무지하게 부자입니다. 지식도 부자고 능력도 부자고 지혜도 부자니까 하나님 혹시 제 거 필요하시면 좀 갖다 쓰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넘쳐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인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우리는 늘 가난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도 가난하고 나는 지혜도 가난하고 어떨 때 믿음도 잊어버려서 너무 가난하고 건강도 잃어버려서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어떨 때는 기도용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기도용도 가난하고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봉사하는 용도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오늘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난을 호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까지 2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어저께까지 예배하고 어저께까지 헌금하고 어저께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한 것이 너무 없고 나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자가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교만이 싹 터가지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봉사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너무 없어서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고백할 때 오늘 또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 수만 명을 앉혀놓고 첫 번째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해져야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를 갈망하고 건강이 가난한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가난합니다. 지혜도 가난하고 총명도 가난하고 나는 왜 이토록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는 늘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고 성경과 씨름하고 늘 기도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 정도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지하고 오늘도 무식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각기 헌금했으며 여러분 제각기 헌신했으며 여러분 제각기 하나님 앞에 하느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또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너무 없고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기도한 것이 너무 없고 헌금한 것이 너무 없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너무 없고 난 오늘도 영적으로 가난뱅입니다. 오늘도 저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입혀주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40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시편 40편 2절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다윗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웅덩이와 수렁이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금은 뭐 핵으로 싸우고 대포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우지만 그때는 창과 칼로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적군을 유인을 해가지고 그 수렁이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늪지대를 만든 다음에 적군들을 유인을 해서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늪지대에 빠져서 자꾸 빠져들어가서 한번 그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지게 되면은 결코 동물이든 인간이 되든 한번 빠지면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깊은 구렁이를 파서 거기다가 진흙탕을 묻어 놓고 위에다가 낙엽 같은 것을 깔아 놓고 나무를 깔아 놔서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적을 유인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빠져들어가서 그 모든 늪을 먹으면서 그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 주어서 바깥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자력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그 깊은 내용의 시를 다윗이 또 한 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는 전부 다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었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분실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탱하고 있느냐 분실했느냐는 우리가 매일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은 믿음을 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은 믿음을 분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질병과 죽을 병과 그 다음에 나라의 패망의 수렁이에 이중교로 겪고 있습니다. 나라는 초토화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적군이 기다리고 있고,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응답이 아니라 네 생명을 거두어가겠다고, 너는 죽으니까 유언하라는 그런 암흑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차라리 이 고통을 보느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패망의 웅덩이와 자기 질병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데,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이야 웅덩이에 건져내 주셔서 적군은 천사를 하나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은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는 남편이 죽은 웅덩이를 헤어나지도 못한 속에서 자기 자식이 죽어버리는 수렁에까지 빠졌습니다. 조상을 치러 가는데 그 사람은 나인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관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허우적거렸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66편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를 보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속에서도 그 기도 속에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지혜도 가난하고 지식도 가난하고 능력도 한 푼도 없는 이 거름뱅이 같은 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예배드린 거, 어저께까지 기도한 거, 어저께까지 헌신한 거, 어저께까지 헌금한 거를 우리는 전부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 오늘 처음 예배드립니다. 처음으로 헌금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오늘도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시편 4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하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입니다.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또 충분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죄악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만큼 더 많이 인간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죄악이 넘쳐 있습니다. 이 죄악의 수렁이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고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는 바로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 죄악의 수렁이와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육적으로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영적인 부분이 해결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망인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복인데, 신령한 복인데 내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끝으로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최고의 보화요 가치고 믿음의 터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만이 하나님 앞에 단 1점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행위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실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충분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내 의가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0% 주님의 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뜻대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셔서 어저께까지 기도했으니 나 오늘 조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까지 예배했으니 오늘도 적당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까지 헌금했으니 오늘 조금만 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 채우심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